지금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루는요, 철학자 데카르트가 공원에 갔는데 그 깊은 생각에 빠져서 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저녁 늦게까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공원을 지키는 공원지기가 그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데카르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알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데카르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는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군사부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승님은 정말 큰 영향을 나에게 주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선생님에 대한, 스승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이제 고리타분한 말로밖에는 다가오지 않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스승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앞서 데카르트의 이야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고 여전히 스승이 필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의 권위가 땅에 처박혔다는 그런 시대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살아가는지를 그 이야기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고 반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사람들은 스승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고민을 가득 안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 답을 듣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만 단순히 그 답을 얻기 위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데카르트처럼 길을 몰라 고민하고 또 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들의 사연은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연예인들이 어떻게 여기에 나오는 그 이수근 씨와 서장훈 씨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답답한 속마음을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말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하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할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길이 되어주지 못하고 들어주지 못하는, 결국 스승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이 필요한 우리라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한 설문조사는 이와 정반대의 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시대일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대에 오히려 종교의 필요성을 더욱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는 삶의 고민들의 문제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스승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 말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나 가게를 가면 이런 구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은 액자를 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쉴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아마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이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뒤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그 힘에 있어서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스승 되신 예수님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독특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좀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멍에라는 게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율법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요구가 바리새인의 요구보다 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율법의 명예를 씌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게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더 무거운 멍이 아닙니까? 저는요, 운전할 때마다 죄인입니다. 형제에 대해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저는 운전할 때마다 죄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요구는요, 바리새인의 요구보다 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바리새인의 멍에보다 더 무거울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나은 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은 되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초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2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르침의 초청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로의 초청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함한 가르침. 결국 무엇입니까? 스승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은 이제 컴퓨터로 배우는 게 더 나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컴퓨터로 쳐서 검색하는 게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스승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무엇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스승과의 관계 가운데서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을 스승으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고, 데카르트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막막한데, 마치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처럼, 그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처럼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마음 편히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승이 있습니까? 그 스승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배움이라는 어떤 이성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제자훈련을 한다면서 몇 주 차에는 무엇을 하고 몇 주 차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다. 무슨 반을 돌아야 겨우 교회 봉사를 할 수 있고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교육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예전 한국교회에 비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은 더 많아졌는데, 이전의 한국교회가 세상 앞에 스승되었던 것에 비해 지금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쩌면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기는 하지만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님에게서 배움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스승으로 두지 않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나를 쉬게 하는 휴식처 정도일 뿐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28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나의 무거운 짐을 받아줄 뿐, 내가 쉬게 만들어줘야 될 뿐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주님, 제가 신앙인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신 당신과 관계 맺고 당신의 멍에를, 그 무거울 것 같은 그 멍에를 배우길 소망합니다. 당신 앞에 가서 제가 눈물 흘리며 제 답답한 속마음 내려놓고 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스승,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더 무거운 멍에가 무겁지 않은 멍에가 되는 그 삶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스승이신 예수님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스승이신 예수님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같은 사람으로서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왔다 가셨지만 스승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런 경고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하지만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관계를 맺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인간으로서의 스승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저는요, 그 성경에 참 좋은 스승과 관계의 모습을, 제자의 관계의 모습을 하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목회자와 장로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예. 참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는 장로를 견제하고 장로는 목회자를 견제하고 서로 싸우는. 근데 이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세워줄 수 있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신앙인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술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여기는 멕시코의 술집입니다. 근데 술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딱 봐도 조금 뭐 이렇게 네온 사인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좀 건전하다 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술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학생과 선생님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술집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을 해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바로 시작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멕시코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멕시코의 학교 중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학교도 아직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더구나 멕시코의 경우는 초등학생들도 유급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진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력이 있는 부모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지만 전기도 통하지 않는 학교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이들이 유급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남편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럭을 한 대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트럭에 의자와 책상을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각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 이 트럭에서 지붕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지붕을 두지 않고 그 태양볕을 이 선생님이 맞아가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나이 선생님의 행동이 이 아이들의 유급을 막게 되었고 이 선생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또 다른 나이 선생님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의 열정 때문에 심지어 술집에서조차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게 자리를 내어주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존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좋은 스승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의 삶은 말할 수 없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스승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정말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인간적 스승을, 좋은 스승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답을 모르는 데카르트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는 너무나도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